당신은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로 신앙인들에게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확신을 주는 교훈시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시편 16편을 시편 중에 황금시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절과 2절을 볼 때 시인의 처지는 어떨까요? 죽을 힘을 다해 죽게 피한 시인.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현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일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실제적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는 존귀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은 좋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에는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점잖고 고상한 신앙인들을 많이 보았었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신에게 예물과 자기 자녀의 피를 들여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믿음의 삶은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만들어주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6편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삶은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과 다시 살아나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삶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다시 죽음이 있는 현실의 삶으로 복귀가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현실의 삶에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 부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안에 있던 부활에 대한 오해를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삶은 육체적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오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몸은 육의 몸과 다른 영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몸은 썩고 욕되고 약하고 자연적인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화롭고 강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런 오해가 부활의 삶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미래의 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그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삶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삶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부활의 삶은 개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개인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은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창조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그 사회를 회복시키시고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회, 그 결과로 진리와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없는 사회를 변혁하는 데 앞장서셨던 분이십니다. 따라서 부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사회적인 변화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에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지 않은 결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정작 교회 행정적인 부분, 교회 밖에서 개인의 사업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보다 자신에게 편리한 기준과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봉사 등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삶에 대한 감사와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헌신과 희생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최악의 악평인 그들끼리 떡해 먹고 아멘 이라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교회한 개구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부활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부활시키신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허락하신 그 삶,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친숙하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영적인 순결함과 자유와 보람된 삶을 살아가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을 통해 넓혀가는 삶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 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그 현실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